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오늘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다 보면 이게 주님의 뜻인가, 나의 생각인가,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가를 구별하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오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중요한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도와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넬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이력이 있어요. 사울의 집안에도 일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윗의 집안에 가서 다윗을 협력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결국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브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도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간음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리스바라는 여인이 등장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입고 비가 쏟아지기까지 시체를 지키며 밤에는 짐승이 못 오고 낮에는 새가 오지 못하도록 지켰던 여인이 바로 이 리스바였습니다. 즉 사울의 최후의 순간에 그의 시신과 그 집안을 슬퍼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이죠. 쉽게 말하면 사울 집안의 충성스러운 어떤 한 부분을 차지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간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스바를 간음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브넬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사울 집안에 이 정도 급은 된다라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압살롬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왕의 부인을 범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만한 권세나 힘이나 아니면 자격 정도는 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보셋이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어떻게 왕의 첩을 욕보일 수 있느냐? 자기로 하면 계모잖아요.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어떻게 아버지의 첩과 통과하느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참 너무 죄송하네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몹시 분하여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유다의 계머리냐? 세상에 그냥 들어도 만만치 않은 말이잖아요. 유다의 계머리냐? 막말이죠. 막말 중에도 이런 막말이 없을 정도의 막말이 쏟아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자기가 정말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하여서 도망가면서 저는 유다의 죽은 개입니다. 왜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때 표현이 뭐냐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죽은 개 같은 인간인데 뭘 그렇게 나한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아브넬의 표현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이거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냐?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냐? 내가 그렇게 쉬운 사람이냐라는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유다 집안에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사울 집안에 베푼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서 왕이 되게 했는데 라는 이 이야기가 그 안에 가득한 아브넬은 자기가 이런 일들에 자격이 있다라는 책망을 받는 그 자리를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낮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낮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죽은 개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게 부르심이에요. 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뭘 보여주냐면, 이 사람은 낮아질 줄 모르는구나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데 말조차도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낮아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넘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낮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분이 뭐든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상관없어요. 낮아질 줄 모른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자기의 자리를 낮추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아이들하고 가끔 이렇게 스키를 가르쳐 주러 갑니다. 여러분, 스키를 배울 때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스키를 타신 분들은 다 알아요. 스키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요, 반드시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가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줘요. 반드시 넘어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키 가르쳐 준다 그러면 안 넘어지려고 그래요. 넘어져. 안 넘어져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넘어져. 안 넘어져요. 넘어지면 죽을 줄 알고. 아니, 그냥 평지에서 눈밭에 넘어지라 그래도 안 넘어져요. 왜 그러냐면 넘어지는 법을 모르면요, 대형 사고가 나거든요. 스키를 타다가 반드시 넘어져요. 그런데 넘어지는 법을 모르고 넘어지면요, 다리가 부러지든지 꼬이든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돼요.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넘어져. 다리를 떨면서 못 넘어져요. 여러분, 넘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넘어지는 게 두려워요. 낮아지는 게 두려워요. 우리는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게 무서워요. 사실 그거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넘어져도, 내가 부서져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 속에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게 비전이냐, 야망이냐 구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꺼이 낮아질 수 있으면요, 내가 기꺼이 부서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모형이니까. 근데 죽어도 내가 못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건 야망의 사람입니다. 그건 야망의 사람이에요. 그 야망의 사람은 분명히 만나보면 아브넬 같은 특징이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이런 취급받으면서까지라는 생각을 절대 못 들칩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낮아지는 자리가 지금 보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예요.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셨었거든요. 그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앞에 있는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참으셨다 그랬어요. 넘어진 자만 보이는 게 있어요. 부서진 자만 보이는 게 있는데 그때 말할 수 없이 주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소망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들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영광의 소망을 계속 우리 가운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신 것을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그분이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유명한 미국 잡지가 있는데 그게 글을 읽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미국의 누구가 남편은 59세, 부인은 51세인데 조기 은퇴를 하고 저 미국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9m짜리 트롤선 배죠, 배 아주 그 요트 있잖아요. 요트를 사가지고 매일같이 그 바다에 나가가지고 조개 껍질을 모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조개 껍질을 모은다. 자기는 그거를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실화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고 있냐?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조개 은퇴해가지고 편안하게 배를 사가지고 매일 조개 껍질. 왜 너무나 안타까웠냐면 과연 이분들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할까? 어머 예수님, 제가요 조개 껍질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 땅의 인생이 조개 껍질 모으는 인생이라면 예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조개 껍질 모으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내 마음 붙잡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고 거기에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묵묵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적용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모습,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묵묵하게 그 자리를 걸어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조금 은혜 받았다고 아브넬이 능력이 있어서 그 기회를 줬으면 겸손했어야 되는데 자만하고 자기 생각이 커지니까 내가 유다의 괴물이냐 했더니 결국 그게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진 겁니다. 참 자기 생각,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내 분노와 욕망을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억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잠잠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묵묵하게 주의 일을 이루는 신실한 하나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브넬은 낮아질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거 참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야기입니다. 주님 보신다면 얼마나 어이없고 참 기가 막힌 이야기겠습니까? 주인이신 예수님도 십자가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뭘 못할 일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저 그냥 내 감정 따위, 이 땅에 조개 껍질 따위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